예, 지난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주일 예배 어디서 드리셨는지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서 예배 못 하시고 이제 다른 곳에서 온라인이나 혹은 이제 타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고향 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와 좀 다른 점들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터인데 그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특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는 여러 교회에 관한 스토리가 있어서 그 편지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각기 교회들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로마 혹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이제 등등 여러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혹시 누군가 저에게 어떤 교회처럼 되고 싶으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안물안공하시겠지만 그냥 저 혼자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교회 단점이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가 가장 닮고 싶은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5개의 교회를 보아왔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습니다. 또 아예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기는 했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받기는 받는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제 계속 어려워요. 지금까지도 환란이 많았는데 이후에도 이제 마귀가 너희 교회에서 몇 사람을 이제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환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시험이 이어진다는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보게 되면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조금 달라요. 10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면서 시험의 때를 이제 면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서문학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연거푸 이어지는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시험을 면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제 받았던 칭찬들, 그 칭찬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무슨 칭찬을 받았을까? 먼저는 이제 이 교회에 소개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7절에 주님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되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되는 이유는 그 교회 상황이나 배경과 관련이 많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안팎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교회 주변에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거짓의 비방을 받거나 이제 시달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성도에게도 단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지극히 일부분이고 이제 부분적인 일인데 그 부분적이고 일부분의 사건을 통해서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사람들 전부가 그렇고 교회 전부가 그런 것처럼 심지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치 단점만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비방에 의하여 시달리는 성도나
교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비방과 거짓의 이제 비방의 대부분이 거짓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정말 진실하게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에 따라 이제 예수님이 행해 나가시는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행해 나가시는 것은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다시 이 교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거짓에 의하여 시달리는 일들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인지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마치 우리 다윗이 시편 23편의 여러 귀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잖아요. 원수들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와 마찬가지로 때로 원수에 의해서 비방받고 욕먹는 일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거룩하시고 진실하셔서 인간에게 있어서도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임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설명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어주면 누가 막거나 닫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이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을 환영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주님의 칭찬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보았던 이 8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 교회가 뭐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뭐 역사에 따르면 굉장히 작은 교회였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전해지는 이야기로 이제 보자면 그 적은 성도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제 그야말로 서머나 교회 같이 환난 때문에 어려운 교회나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거나 심지어 뭐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어려움에 빠진 이웃이 있다면 도와주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교회를 도울 때는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 성찬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담가다가 전해주는 일도 했던 것으로 남겨져 있고요. 또 이웃을 위하여서는 적은 것이라도 모아서 어쨌든 구제 사역을 위하여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가난을 겪는 교회나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일에 힘썼던 교회로 알려져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힘썼던 교회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교회이기에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특별히 이제 저희가 더 닮았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교회를 몰랐을 때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많이 구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능력입니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도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억도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청년부를 같이 겸하게 됐어요. 겸했는데 이 청년부에 같이 섬기는 이제 청년부 임원 중에 부회장인 이 여청년 자매가 손바닥에 아주 이상한 특별한 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어떤 약을 써도 어떤 민간 요법을 써도 병원에서도 어디서도 이게 치유가 안 되는 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을
누구에게 보여주지를 못해가지고 이 한여름에 이 자매가 장갑을 끼고 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 겨울 같으면 뭐 장갑 끼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데 한여름에 젊은 청년 자매가 그 손의 흉함을 보여주기가 꺼려가지고 장갑을 끼고 생활할 만큼의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정말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저한테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병원도 민간요법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가 이 자매의 병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몇 날 며칠 그걸 놓고서도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 회복이 안 되는 사람,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고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원했던 능력은 그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기왕이면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야말로 신대원을 다니면서 학교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세미나, 목회나 설교를 위해서 세미나가 열린다라고 하면 참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신대원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공부도 계속 이어나가기도 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 세미나 하다 안 돼서 제가 마지막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주말에 DTS 훈련까지 받고 아울리치까지 갔다 올 정도로 많은 걸 배우고 저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교회가 개척될 때에도 그런 기대와 소망이 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왕이면 우리 판교 소망교회가 좀 능력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던 적도 많습니다. 응답이 되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거절도 응답이라고 하면 응답을 받은 것이고 그 응답하지 아니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제가 능력을 갖고 제가 섬기는 우리 판교 소망교회가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춘 교회였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특별히 교회를 사이즈별로 경험을 다 했잖아요. 100명부터 200명, 400명, 그리고 1500명, 10,000명, 20,000명 뭐 이렇게까지 이제 경험을 다 하면서 이것도 목회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능력이 크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5달란트를 받았냐, 2달란트를 받았냐, 1달란트를 받았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 1달란트 아니라 1데나리온이라고 할지라도요, 중요한 건 그 능력 가지고, 그 주신 거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가, 어떻게 사랑을 베푸고 섬기고 나누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가 중요한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뭐 정말 주어진 대로 열심히 복음을 나누고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열심히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또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이렇게 여름 겨울로 단기팀을 보낸다라고 하면 선교사님들도 많이 놀래고요, 교회들이 놀랍니다.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교사님들이 참 놀랍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요한 건 우리 교회만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능사, 어떤 능력, 어떤 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믿음 가지고 믿음을 지키시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능력이 있어서 큰 일을 이루다가 엉망이 되는 교회, 엉망이 되는 성도들도 많이 봐왔잖아요. 특히 이단 사이비가 능력이 없어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건가요? 그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가 컸어요. 그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예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엄청난 일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능력의 크기는 아무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이 시간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주신 대로 말씀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믿음을 지킨 교회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아까 보았던 10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주님이 이런 약속 하시잖아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면하는 건 그냥 그야말로 이제 겪어야 될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시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면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상의 이제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통과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걸 면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시험을 면하든 통과하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 귀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뭐 매일 그렇게도 기도 드리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날 때에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대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행여 시험에 빠졌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악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 기도가 지금 이 교회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비록 시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까지도 다 통과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12절에서는 이제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시면서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다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한 가정이나 뭐 한 교회나 뭐 심지어 뭐 한 기업에 있어서조차도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러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기둥 같은 사람이다. 우리 가문의 기둥 같은 사람이다. 또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다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 이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둥 아니겠습니까? 기둥이 지금도 건물을 지탱해주고 있잖아요. 기둥이 흔들리거나 기둥이 뽑히거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둥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잘 드러나질 않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 기둥들이 서 있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있는지조차를 모르잖아요. 이게 보이면 생각보다 힘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형님 섬기시는 교회가 교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이제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이제 교회로 개조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당 중앙에 이제 큰 기둥 하나가 기둥이 두 개가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둥 뒤에 사각도 많고 출입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뽑아버리겠습니까? 뽑아버리면 큰일이 나는 거지요. 둘 수밖에 없는데 두면 왠지 불편한 이제 이런 기둥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도 이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둥 같은 사람이기는 한데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정말 묵묵히 역할을 잘 감당해 주는 기둥이 있는가 하면 너무 두드러져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그런 기둥 같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둥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때로는 기둥같이 보였는데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특별히 하나님 성전에서 나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에 있어서 쫓겨나거나 혹은 스스로 떠나거나 하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참 귀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자, 이 약속을 지켜가기 위하여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시는데요.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당부하시는 건 역시 가진 거 굳게 잡으라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굳게 잡을 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시면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잖아요. 자, 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실까요? 그것은 이 교회가 이미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이미 면류관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제 이런 주님의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걸 제가 복음을 나눌 때 이제 얼레디 난 예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레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아직은 아니어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미래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다 온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한 구원도 상급도 면류관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이루어진 미래를 가지고 우리는 그 성취된 미래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일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도 이미 다 우리에게 허락이 됐다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이 면류관, 그야말로 이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지를 다 진실하게 아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나온 길에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 면류관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별로 그렇게 관심 없다, 기대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당부를 하셨어요. 예비하신 이 귀한 사실을 난 관심 없어, 난 욕심 없어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난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이 예비하셨다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욕심까지 부릴 일은 없어요. 대단한 면류관을 쓰겠다고 욕심을 부릴 일은 없겠지만, 주님이 예비하셨다면 내가 쓰리라는 소망은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예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빼앗깁니까? 처음에 마음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처음 사랑 버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요즘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도 적지 않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사울왕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처음에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가 처음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의 자리에 오를 때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가 이렇게도 겸손했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던 그가 어느 순간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심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주님을 배반한 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 처음부터 예수님 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가 회개라고 하는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어느 순간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면서 그도 그에게 임한 구원을 빼앗기고 면류관을 빼앗깁니다. 나머지 11명의 똑같은 제자들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그것을 빼앗겨서 불행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들어왔던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알고 배웠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인가 옳은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참 진리이고 진실하사 거룩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걸 붙들고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주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말씀을 지키는 믿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 그러다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예비하신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믿음,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으며 섬기고 사랑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믿음과 사랑 굳게 잡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귀한 은혜 주셨는데 행여 우리가 교만하여 완악하여 또 어리석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굳게 잡아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